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박수하시면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어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오리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안식하며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빛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시는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 명절 연휴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만세전부터 세워주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의와 선한 뜻을 이루고자 세워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로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머리 숙여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와 말씀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일편번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응답받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시간 밝기로 인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마음과 착잡한 심령 또 의심에 찬 심령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낙심과 좌절에 빠진 심령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 중에 애로워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주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추석 명절 연휴로 후유증으로 지쳐있는 심령들을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하나님 복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단회에 세워주시고 예배를 집례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섬김으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또 수고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의 속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발길을 인도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 주님은 다 하시라고 믿사오니 함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고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나의 것은 나의 소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중심이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소명된 인생 살아나가는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 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남교회에 함께 처음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송시용 학생이 인도한 우리 배노와 우리 명지중학교 2학년 친구인데 우리 저 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남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오늘 함께 우리 예배하고 우리 홍남교회 오셔서 예배하고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기에 작은 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만이 오늘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홍남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두 다 한 가지 일에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 제가 지난 웨슬리 전도학교 목회자 전도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우리 강사 목사님들의 목회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이들 강사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개척교회로 교회를 시작해서 짧게는 12년, 길게는 25년 차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안에 새 가족들이 찾아오고 복음으로 인해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가 일어난 것은
모두 다 그 교회만의 한 가지 특징, 한 가지의 우물을 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별 나눔 시간에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 조별에서 함께 나눌 때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한 우물을 파야 해.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구덩이만 파놓으면 성도들이 빠질 뿐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옛 어른들도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우물을 파더라도 한 곳을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음식 장사를 해도 전문적으로 한 가지 맛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맛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집들은 결국 한 가지 음식이 맛있는 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해도 어떤 한 가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만 있어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또 그 일에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한 가지 목적에 자신의 전생을 건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자신의 전생을 걸었을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바울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여러분 묻는다면 바울은 분명하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마치 편애하듯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아니라 바울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지난 12주 동안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도시들마다 술렁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나도 생명 내놓고 함께 따라가겠다라는 동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자색 옥간장수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볼로까지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린 이 바울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한 가지 목적,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에게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살도록 집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나누었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갈 때입니다.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쳤고 그 빛에 그의 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에게 들려온 놀라운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란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의 전 존재를 그의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 놓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라니.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단의 괴수 정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이단쟁이들을 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실제였음을 바울이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바울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될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독생자 아들,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직접 자기 자신이 체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이 체험은 한마디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제나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복음.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내가 경험한 나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되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이 이 바울에게 복음에 헌신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 하듯이 전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킬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라고 일어난 기적인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베드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것 같고,
악한 영들이 끄떡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효력이 2000년이 지났기에 다 이제 그 효력이 떨어졌을까요? 유효기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진정한 확실한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연약해진 것입니다. 정말로 될까? 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한 질병으로 인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떨까요? 그래도 희미하게 치료가 될까? 치유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아니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선포하며 선언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직 복음 증거에 자신의 전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 한 가지 목적에 삶을 헌신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소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증거를 위해 불렀다라는 이 확신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 사명을 맡기셨구나.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바울이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명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 사역한 후로 어느 날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 또 더하여서 로마를 향한 마음까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순방하고 있었을 때도 바울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러서 3층에서 떨어진 청년 유두고를 살리고 이제 밀레도로 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을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은 일부러 에베소로 방문하지 않고 대신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위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자신의 마음, 분명한 이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사용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매여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매여. 2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라는 말은 지금 바울의 마음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데데메노스 푸누마티입니다. 성령에 붙잡혀서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지금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매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꽉 붙잡으시고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붙잡혀 행동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에 붙잡히면 가족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이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에 붙잡히게 되면 남의 것을 훔치고 그리고 돈을 횡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붙잡힌다면 평생 취한 인생을 살아가겠죠. 염려와 걱정에 붙잡히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고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에서 성령께서 바울을 데데메노스 꽉 붙잡아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에는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박과 환난에 대한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의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즉시 수족이 묶여 잡힌다라는 예언입니다. 이때 바울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만류합니다. 막았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어려움 피하고 후일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울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지금 바울의 가슴 속에는 바로 그 소명의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데데메노스 꽉 붙잡은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당할 것입니다.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조롱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야 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죽는다 해도 왕 앞에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소중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존보다 이 부르심의 소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나누고 있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듣고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 곧 소명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높고 좋은 자리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한 것도 바로 이 소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정말 마셔야 합니까? 혹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피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소명의식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기어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안 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내 목숨, 내 생명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의식이, 나를 부르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땅을 사는 그 누구에게도 소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소명이 없고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나 치유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 기적과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집중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육신적인 것을 위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진 채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계속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삶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복음의 소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으로, 주님, 나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 바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며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이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울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속에 주신 성령께서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내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 다시 내 안에서 숨쉬게 하여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불러주셨음을 확신하며 흔들림 없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르고 이제 내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바 아버지여, 주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바울의 행적을 통해, 특별히 바울의 오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음성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직접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 확신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베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소명의 삶, 아버지 부르심 받은 삶을 아버지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향방 없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 아버지 분명한 목적과 뜻과 방향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아버지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아버지 집중하여 아버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소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복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명 나를 이 땅에 심을 때부터 주신 목적과 뜻과 소명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이루기보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 먼저 살았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체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던 소명을 품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길임을 알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도 주신 부르심의 소명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성령에 매여 보내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예수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의 발걸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8주입니다. 긴 연휴의 쉼으로 영과 육을 회복하고 이제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1년 1독 성경 읽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또 유튜브 홍남교회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매 날에 일정 잘 확인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심겨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월 속장 모임이 오늘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있고 10월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반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서대문 지방의 개사회가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아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속회 가을 소풍이 10월 19일 다음 주일에 오후 12시 30분에
속회별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각 속회별 점심비 1인 10,000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속회별로 잘 계획하셔서 즐거운 성도 간의 교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애차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노후시설 개선 공사 입찰업체 설명회가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노후시설 개선위원회 위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를 꿈꾸는지 함께 보시고 한 마음, 한 꿈을 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말씀교실이 주일 오후 1시에 교회학교실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온교우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월 온교우 성경 암송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으로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로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선교 헌금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일천번제로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 위에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되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교우들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의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치유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영아 성도에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평강과 기쁨이 샘솟아 그의 가정까지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욱이와 지원이와 태범이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대함으로 지금의 순간들을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 복무 중인 지윤이와 지성이와 서연이와 태빈이와 남효와 서홍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제대하는 순간까지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소명자를 통해 이 땅에 계속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이루도록 믿음의 확신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